오늘 말씀 본문 18절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나는 누굴까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내가 모든 것이 있고 그 풍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사람 이름인데 빌립보 교회가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면회를 하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도록 해라,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로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선교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 뭐가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뭐를 주고 받았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는 소녀 아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뿔난 거예요. 점을 못 치게 생겼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도록 했다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매를 많이 받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도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느 정도 소식이 끊어져 있었어. 그 어느 정도 소식이 끊어져 있다가 궁금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를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문안하고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비를 보낸 거죠. 이 주고받은 거예요. 이 주고받은 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때가 있으면 또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공경해서 주는 게 있는 거고, 또 우리 이웃 간에도 주고받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일방적인 건 없어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그러면 그래, 나도 친구야, 나도 너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은혜 받으러 옵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다가 내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안전하길 원해. 그럼 우리가 가서 군대를 가야 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원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1등 가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모든 것이 튼튼하게 되고 모든 것이 미래의 발전적인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귀중한 복음을 전했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그 먼 곳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후원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공중에 떠 있거나 허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밤에 좀 온다 그랬는데 밤에는 비가 안 오더니 아침부터 막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폭우가 왔어요. 일기예보 틀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아, 이게 폭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무슨 예상치라든지 혹은 확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오늘 찬양도 참 잘하네요. 폭우가 쏟아졌는데 찬양대는 아주 부드럽고 은혜롭게 하네. 막 폭우가 쏟아진지 해야 되는데 화동을 잘하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예배 중에 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삽니다. 말씀에 은혜 있어야 돼. 그럼 말씀 전하는데 꾹꾹 좁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오는 현상으로 꾹꾹 조는 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자는 거는 혼내켜야 됩니다. 예? 교회 와가지고 대놓고 자는 거는 혼내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도 귀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 찬송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귀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귀해야 돼. 그래서 멀리서 있더라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너무나 그냥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냥 손잡고 손 놓기 싫어가지고 손 좀 놔주라 제발 좀 집에 가게. 그러면 안 된다. 일주일 만에 보는데 내가 어떻게 놔주냐 해가지고 막 손을 잡고 당기고 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와서 봉사하잖아요. 비 오는 날도 주차 봉사하느라고 막 비를 맞고 하잖아요. 다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물질로 섬기는 것이 더 앞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건전한 돈은 우리가 어차피 혼자 자족하는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 서로 주고받는 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주고받는 거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화폐가 나오는 거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서로 간에 교환하고 나누는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너무나 고상한 데다가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왔어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햇반을 어제 저녁에 샀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건 있는데 밥하는 것보다 밥하는 귀찮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햇반을 샀는데 저녁에 딱 가니까 실제로 말이죠. 오뚜기가 3개짜리가 4,000원이야. CJ가 6개짜리가 7,990원인가 그래. 그래서 뭐 살까 생각하다가 일단간에 7,900원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뚜기를 살까 4,000원에 그랬는데 맛은 CJ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값은 같잖아요. 1,340원 같이 나와요. 그래서 6개짜리를 사가지고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그 아침 먹고 나면 어때요?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하고 내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예,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 사람하고 배가 고픈데 아직도 식사가 해결 안 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목마른데 시원한 생수를 마셔가지고 이제는 됐다라는 사람하고 목말라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물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건 너무 다른 거야. 그 경계선을 구분 못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내가 형편껏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놓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드리는 거는요 조금만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잘못된 관계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데 치우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치우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럼 우리가 천년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날 길이 없어요. 예?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인데 비행기 타고 가본 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봤다니까요. 한번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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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한번 봤어. 그러고 나서 못 봤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룩한 곳에 도달하는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에 거하는 그런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아봐야지 적어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 사실은 일부분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부분만을 우리가 맛보고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 섰잖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죠.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선교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 것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받고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사람 보내줘서. 그리고 성경은 보내준 거 너무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높고 심오하고 신비롭고 거룩한 관계를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받은 만큼 하나님께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이 생활이 먼저 돼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월화수목이 아니라 주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 월화수목, 금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뭐냐면 제일 귀한 대상에게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고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선교비를 보낸 후원금이 뭐라 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데 이 물질의 일부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과부가 두 렙돈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 두 렙돈을 이렇게 헌금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 두 렙돈 저거밖에 안 되나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부자가 돈 많아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동전보다도 그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양식 있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기근이 와서. 그래서 그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드리는 그 양식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신령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 흥미가 진지해야 됩니다. 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거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외면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헌금하지 난 없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을 깎아가지고 벌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요 100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50을 드릴 거예요. 내가 오늘 50을 벌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말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는데 너는 과부잖아, 두레돈밖에 없잖아, 그래 됐어, 그만해, 너 전재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흡족할 만큼 그렇게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헌금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뭔가 하면 도둑질이라 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정말 시험 많이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랬어. 자, 그 당시에는 그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은 이 농사나 목축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땅을 안 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나머지 11지파들이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활을 공급을 하고, 또 교회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해놨거든요, 시스템이. 그랬는데 이 땅을 가지고 농사하고 목축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안 드리고 그 소산물의 열매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그거는 도둑질한 거야,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학개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불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이 불탔네요. 이거 어떻게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좀 나좀 할게요 그랬어.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학개선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이 불탔는데 한 달이니 왜 그만뒀느냐, 너희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라.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그리고 동전을 이제 전대에다가 넣었으니까 우리 집에 금은보가 가득 차야 되는데 전대에다 넣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꽉 차서 무거워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니들 하는 거 다 헛고생했다 이지, 다 날아갔다 이지.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귀한 게 없어.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하는 청년들이 다는 아닌데 있어요. 꽤 됩니다. 그래서 다 아닌 청년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들 하면 어른들도 해야 되겠죠. 근데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취직을 했는데 첫 뭐 봉급이나 뭐를 좀 받았어.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께 첫 제물로 드립니다.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내 마음도 다 써도 돼. 모자래. 우리 둘째는 취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6개월 동안은 뭐 집에 가져올 게 없는 것 같아. 뭐 하나님께 바쳐야지. 또 뭐 할 게 너무 많아. 빚진 게 많아가지고 엄마한테 잘해줄게요, 아빠한테 잘해줄게요, 동생한테도 뭐 해줄게요, 오빠한테도 뭐 해줄게요. 뭐 친구한테 하고 뭐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수개월 동안에 들어올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평생에 학교 등록금 내고 다니고 내 용돈 쓰다가 예를 들면 직장 갔는데 뭐라도 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처음 걸 받았잖아. 처음 거 받았을 때 뭐 먼저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감사해요. 내 평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면 그렇게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죠. 바보는 아닙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향기로운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반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향기로운 제물인데 그거를 몰라요 라고 그냥 이렇게 안 해버리면은 너는 도둑질하는 거야? 아니면 너 전대에 구멍이 뚫렸어? 그 얘기랑 똑같은 말이라, 그걸 반대말로 돌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 부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극적이고 열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쓰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할 줄 알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드린 것 중에 일부분을,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릴 줄 아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이 말씀은 더 전에, 그죠?
앞에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좀 시험 받았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푸세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저울이 있으면 저울은 공평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제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가난에 빠질 수도 있고 궁핍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기 바울에게 중고로 손해봤으니까 앞으로 풍성하게 채운다는 약속 때문에 이익을 받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거는 얼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줘도 100,000원을 줘도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잖아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 누가 약속해서? 하나님 약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만큼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는 무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기다 준 게 많아요? 앞으로 약속해서 받을 게 많아요? 역시 계산이 안 되시는군요. 받을 게 많은 거예요. 이 받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1+1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1+1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산다니까. 1+1 50%밖에 더 안 준 거예요.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 주는 대신 2개 주는. 정신없어. 정신 잃어버려. 모든 것을 준다 했는데 거기는 왜 정신을 안 잃습니까? 말똥말똥합니다. 왜? 의심을 하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지 이게 지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수입 지출을 볼 때 수입 중에서도 반가워해서는 안 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뭔가 하면 이 깡패입니다. 어디 가서 돈 뺏어와서 얻어온 수입은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남의 등가죽 벗겨가지고요 피눈물을 짜가지고요 내 거라 가져오는 것은요 그거 들어왔지만 그건 수입이 아니에요. 나중에 피를 토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거나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출 중에서는요 악성적인 지출이 있고요 악성적이지 않은 지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랑방탕했어. 막 오늘 가가지고 다 퍼마시고 말이에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도박판에 다 날린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비다 쓴 거예요. 그거는 악성적인 지출이 아니죠. 나같지만은 미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근데 드리는 거 아깝다고 그걸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해서 하나님 약속이 정말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언제 주어집니까? 그 기대가 만발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균형이 있는 겁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물은 냄새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말씀도 망가뜨리는 거지만 이 말씀을 또 망가뜨리는 겁니다. 곡간에 개미가 있는데요 개미가 주인한테 구걸했어요. 내가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쌀 한 털만 먹게 해달라고. 그 주인이 먹으라 했어. 그랬더니 그 주인의 집에 곡간에 창고에 텅 비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개미한테는 그 쌀 한 톨이 전부 다인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곳간에 그 많은 양식에 있어서 쌀 한 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신뢰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갔는데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를 먹고 살았어요. 믿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게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만나나 반석의 생수가 없었다면 성경에 있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분량과 그 방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물 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비가 안 오면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제발 좀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더 오면 우리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뭄이 와도 문제고 또 비가 너무 많이 폭우가 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시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야 되고요. 비가 많으면요 댐을 만들어서 막아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물을 걷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시간에 고기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다 숨어 있는 시간에 아침에 무슨 그물을 던집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내 경험하고 다르지만은 가서 깊은 데 가서 해가 떴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고기 불러와가지고 고기 잡아 올리는 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얼마나 주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도박을 하거나 로또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결판을 냅니다. 가가지고 오늘 판돈을 걸어서 딱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그만두잖아요. 그거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돼. 오늘 이렇게 복권 발표했는데 오늘 안 됐어. 그러면 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관해서는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때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환란이 와가지고 자식 10명이 집 인물은 다 죽고 자기 건강도 잃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목장의 가축들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요. 갑절의 복을 주셨대. 그게 바로 마지막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물질 부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늦게 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목적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합력의 선을 이룰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옆집에다 주고 나한테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배달 사고 나거든요. 가끔가다 배달 사고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점검을 합니다. 내가 구매 신청을 해도 배달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다 택배가 됐으니까 확인하세요.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 우리 수화물을 실잖아요. 짐을 실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짐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물질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오면 더 좋은 걸로 바꿔주려고 늦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인색하지 않고 구두쇠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의 자식이 걸시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씨를 뿌린 대로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믿음은 하늘 은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 은행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네가 해라. 심지어는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걸요, 자기가 받으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남이 하는 걸 자기 받으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배달사고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알아서 하고 네 가져가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다가 그 이자가 적으면요, 잘 갖다 맡길라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죠? 그거는 다 우리가 이윤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가 높으면 은행으로 돈이 많이 가지만 은행에서 이자를 안 주면 딴 데로 갑니다, 돈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준다 하더라도 주는 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1년 후에 원금을 다 상실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만큼에 대해서도 손해를 끼쳐가지고 원금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이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이 말라 있거나 뭉클해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피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되도록 내 삶 속에서 풍성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종로가 제일 중심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종로 2가죠. 그 종로 2가의 그 오래도록 상징적인 건물이 YMCA 건물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그 워너메이커의 기부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상징인 YMCA 건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워너메이커가 세계적인 선교하는데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 워너메이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아이일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물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진흙창이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거야. 진흙에 직벽적 빠지는 거야.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서 주급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벽돌을 사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벽돌을 깔았대. 근데 그거를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매주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눈치를 챈 거야. 아니, 교회 마당을 이렇게 누가 벽돌로 깔아가지고 포장을 했나 했더니 이 아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가 새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걸 마당 물 이렇게 고인다 해가지고 벽돌을 갖다 까는데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 비 새는 교회를 고쳤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점원이 되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 일하다 보니까 그 눈이 뜬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가서 물건을 사니까 여기 가서 쌀 사고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한 군데다 모아놓고 물건을 팔면 되겠다 해서 이게 근대 백화점의 시작이에요. 그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작은 시작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에 관해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신뢰를 작은 거지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서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니?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작은 부분을 섬길 줄 알아야 되겠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형편껏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있는 형편껏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아는 그 작은 씨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서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여하실 건가에 관한 부흥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일정 부분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보는 그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봐도 괜찮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교회가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교회가 비가 오면 비가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했을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내가 가서 일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난 사람은 이 아픈 통증이 사라져야 되고 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풍성한 공급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이것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어려운 것이 물질로 섬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것이 물질로 섬기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는 생활이 제일 쉬운 생활이고 제일 눈에 드러나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받는 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가장 절실한 수준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통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공급을 풍성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내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풍성하게 약속받고 공급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겨나가는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